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분의 혼인잔치 속에 들어왔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쫓겨나기가 쉬운지, 얼마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가 유감스럽게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 또 신약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나아가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면과 위로와 또한 격려와 때론 징계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이 구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본질적으로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 구절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은 사람들과 자신을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도들, 자신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함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가 한 전체 이야기인데, 뒤에 토막을 우리가 뒤에 부분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우리가 잘 알던 바대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 사람의 재능대로 주었다. 달란트는 재능은 아닙니다. 재능대로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고 분량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버리고 만다면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느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5, 2, 1달란트를 나눠준 다음에 어느 때에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하는 사실이고, 돌아온 다음에 그 종들이 받은 것에 대하여 회개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계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종들이 특별히 이 세 종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세 종들 가운데 한 종은 5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충성되게 살고 주님 앞에 일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세 종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세 종은 그 주인의 종들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주인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주님의 종인 세 사람이 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살도록 요청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받았던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살고 주인이 주었던 그 1달란트에는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땅속에 묻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당당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당당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이까? 이 앞에 종들에게 칭찬했던 대로, 어떤 칭찬이냐 그러면, 잘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누굽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 받았던 종도 당당하게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예수님은 비록 알았으나 그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희한하고 이상합니다. 사실상 그가 예수님을 겉으로는 알았다 하나 속 알맹이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하여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주인을 자기의 식으로 왜곡하고 자기 식으로 생각하지, 그 사람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이 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알맹이의 내용,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버려버리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기에 당신은 이런 사람 아니냐, 이런 분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많은 교리, 많은 성경적인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 66권하고 틀릴 때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과 틀릴 때는 진리가 아니고 그건 비진리라 그러고 미혹이라 그러고 마귀 역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이용하여서 말씀을 거짓되게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사실상은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 대부분은 관심이 없죠. 그냥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릴 뿐이지, 관심 있는 건 게임하는 것, 노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만 관심 있고, 단지 기도하자 그럴 때 잠깐 신용하는 것,
그러지 부모가 시켜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뿐이지, 방치를 하고 가만 놔둔다면 부모가 예배 드리자는 이야기도 않고 기도하란 이야기도 않고 성경 보란 이야기도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오히려 좋아 그럽니다. 좋아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주님, 이렇게 내게 자유를 주시다니요. 이 억압과 학대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학을 즐겁게 보내겠나이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해라 그러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저는 공부를 굉장히 과거에는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여서 저는 공부를 못하고 공부해야 될 때에 잘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정말로 어떨 때는 그냥 보통 공부하면 제 가족들이야 제가 얼마나 공부를 때 늦은 나이에 불철주야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 별명 중에 하나가 해골이었습니다. 해골. 완전히 뼈만 남아가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고 해골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를 18시간, 16시간, 20시간 때로는 이 잠깐 자는 시간을 빼놓고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당했던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공부하다 보니까 기초를 준비해야 될 때에 기초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천재형이 있어요. 천재형이나 아니면 수재형과 평범한 사람과 둔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재나 천재는 너무 머리가 좋고 팽팽하기 때문에 가문 좋고 집안 좋고 재능 좋은 재능을 물려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런 사람 공부가 잘 돼요. 공부가 잘 돼요. 아시죠? 똑같이 저하고 이 그림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 저는 미술가와 미술양입니다. 미술양인데 미술수, 미술우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5살인데 그림을 저보다 잘 그려요. 지금은 저는 사람 그리라면 사람 간단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머리, 거기에 눈구멍 2개, 코 3모, 입은 빵긋, 그리고 머리는 3가닥, 딱 3가닥. 그럼 몸을 그리면 이게 피곤해요. 몸을 그리면. 집을 그리라 하면 간단합니다. 일반 초가집을 그립니다. 둥글게 딱 하고 밑에 해놓고 그 다음에 창문 하나. 그럼 집 끝. 그게 제가 수십 년 그리는 그림입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발전하지는 못해요. 미술에 재능이 없으니까. 대신 재능이 없어도 조금 그림 그리는 요령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그러나 재능이 없는 상태에서 노력과 수고라는 것은 별다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천재나 수재는 IQ가 높고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를 깨닫고 알고 특별히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쉥쉥쉥 돌아갑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해서 공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나 둔재가 하는 공부의 스타일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릅니다. 근데 저는 평범한 사람이나 둔재나 이런 정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치열하게 어떤 기초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부족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지, 어떻게 기초를 부족을 메워줘야 될지에 고심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제 자신이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기초를 이 준비해야 될 나이 때 기초를 준비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하고 싶고 나아갈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준비할 수 없다. 하려고 마음먹으나 때가 늦어버렸다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아이들이 정말로 발부둥 쳐도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못하는 것을 볼 때는 제 자신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해서 해마다 제 자신은 정말로 이 공부 가르치기 싫고 영어고 수학이고 아이들 공부에는 전혀 제가 가르치기 싫어하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등산을 가고 싶지, 아니면 나는 내 서재에 꽉 들어박히고
너희들 얼굴 보기 싫어. 그리고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지. 뭐 애들하고 어울려서 꽁또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런닝맨을 하거나 밤이 돼가지고 12시가 넘도록 마피아 게임을 해주거나 별로 그런 것. 그리고 공부는 더 싫어합니다. 공부는 더 싫어요. 공부를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해마 되면 애들의 방학 때마 되면 공부에 대한 염려가 제게는 찾아와요. 이게 이제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생기고 저는 애들은 자기 공부하지 못함과 무식함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지만 문제는 저는 그것이 기도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을 계속 가져요. 제 새끼들도 아닌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저 자식들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제 자식들이니까 그러겠지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공부를 가리킵니다. 공부를 가리켜 보면 참 답답한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답답함이냐 그러면 쟤는 이제 없는 시간을 쪼개고 제가 지금 천재형이나 수재형은요,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줍니다. 나도 당연히 쉽게 알아먹었으니까 너희들도 쉽게 알아먹을 거야. 그리고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둔재형이나 평범한 사람이고 기초가 부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고생했는지를 아니까 너희들도 어디에서 고생할 줄 알고 저는 그걸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러면 제가 공부를 가리키는 것은 제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 은혜가 제게 없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누군가가 제게 공부를 가르쳐 줬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었을 걸. 그래서 어떤 해는 그렇습니다. 방학 내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2달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30페이지밖에 진도가 안 나가요. 30페이지도 겨우 1단원. 왜냐하면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외워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혀 버렸으니까. 외워가지고 해가지고는 조금의 단기적으로는 괜찮으나 그것이 기초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분량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암기하고 외워가지고 통하지 않는 지점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을 만나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명확하게 어느 때가 되면 드러나고 많은 지점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가르쳐 보면 그런 이야기.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황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이제 가르쳐 봐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또 저는 공부를 가르칠 때도 제 육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무엇이든지 그만둬 버립니다. 공부 가르치는 것도 그만둬 버립니다. 이제 제가 육적으로 가르칠 때도 있었을 테니까 그건 놔두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칠 때에 그리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물어요. 나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힘들었느냐 아니면 진보를 가져왔고 기뻤느냐. 지금 공부를 1시간을 배웠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배우는 것만 그때만 열심히 해도 1시간 배우기 전하고 후는 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가 성장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 배운 것만큼. 그러나 1시간 동안을 같이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에 대한 성장과 만족이 없다 그러면 배우지 못했겠죠. 그러면 그걸 배웠다는 전제 속에 최소한 20% 30%를 배웠다는 전제 속에 그 다음 과정을 가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1 더하기 1은 2다 가지고 한 달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응? 그 20% 30%를 배웠다는 전제 속에 그 다음을 갑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뭘 가르친 다음에 100% 뗐다는 전제 속에 그 다음을 갑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천재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겨우 10% 20% 아니면 5%만 조금 습득했다는 전제 속에 진도를 나갑니다. 제가 가르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늦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주고 반복적으로 늦게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 수준까지 쫙 내려왔어.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내려갑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올리는 건 자기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짚어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면 저하고 공부를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못 가르쳐서 그리고 황당하게 가르쳐서 힘들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두세 증인마다 말마다 칭찬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공부 가르칠 때, 수학이나 영어 가르칠 때 공부를 수십 년 때려치운 자기 엄마들을 갖다가 놓습니다. 자기 엄마들과 같이 배워요. 증인들을 놔둬야 되니까. 그치요? 영어 공부를 30년 그만둔 사람, 자기는 지금도 영어 수업을 듣는 사람,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보통 4학년 때부터 들을 거 아니에요. 4, 5, 6,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5년간 들은 사람. 그리고 엄마는 30년 이상 공부를 그만둔 사람.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그만뒀던 사람.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엄마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야, 정말 영어다면 영어가 재밌군요. 와, 머리가 트이는군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어떤 분은 우리 강기사님 같은 며칠만 배우고 그냥 아이고 서울 올라가셔도 와, 목사님한테 좀 더 배웠으면 너무 좋겠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두세 증인이니까 그런 사람 부모는 다 그러는데 부모 그 자식들은 안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안 그러들은 안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르쳐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은 선물이죠. 걔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아이들이 그게 선물인지를 몰라요. 선물인지를 모르면 어찌 됩니까?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수년을 제가 주다가 그다가 마침내 제가 인내심이 아주 좋은 사람 아닙니까? 수년을 공부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딱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산하거라 그랬습니다. 하산하거라. 그래서 영어도 3층에서 아이들 오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오후에 영어 가르칠 시간에 토요일은 다 놀았습니다. 본래 토요일은 노는 날이거든요. 토요일은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딱 배우고 싶은 아이 몇 명 남겨놓고 그 다음에 부모들도 배우고 싶어 하니까 부모들도 남겨놓고 애들은 3층에서 가르쳤으니까 2층으로 하산하라 그랬습니다. 2층으로 하산하거라 그랬습니다. 물론 다시 받아줄 용의는 없습니다. 제 사전에는 이제 몇 년 동안 시간 줬으면 저는 충분하게 시간을 준 것이고 그리고 가르쳐봐야 저만 원망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인데 제가 가르쳐봐야 자기가 왜? 배우기 싫으니까. 수동적이니까. 자기 공부가 아니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래서 하산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하산하거라 그랬습니다. 다 하산을 시켰고 몇 사람만 남겨놨고 병원에 지금 귀가 약간 고름이 있어서 입원한 은혜는 수학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디까지 공부를 가르쳤어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애가 타 있어서 그다음에 목사님이 지금 어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병원에서 나오면 내가 가르치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내일 퇴원할 테니까 퇴원해서 온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건 무거운 짐입니다. 이걸 언제 일독을 할까? 이걸 언제 암송할까? 이걸 언제 공부할까? 성경 연구 계획, 인물별 연구 계획, 장별 연구 계획, 주제별 연구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며 능력의 통로가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씀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황당한 주님을 믿지 마시고 황당한 하나님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요, 제가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25장 28절 29절 저나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 저나 여러분이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5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1달란트밖에 없고 저 사람은 10달란트나 있어요. 빼앗아라.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1달란트 가진 자는 아무것도 없게 됐고 10달란트 가진 자는 최고 많이 가졌는데 11달란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편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라. 있는 자는 더 받아라. 그리고 풍족하게 되어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라는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며 말씀을 굴레로 만들고 율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보고 듣는 그 은혜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빼앗긴 사람들은 성경을 봐보십시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왔었습니다. 해방이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찬미할 줄 모르고 단지 먼지가 끼어가는 것, 때로는 내가 글자를 못 읽는 문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얼마든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 듣는 테이프, 듣는 CD, 듣는 앱 전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관심만 있다면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꼭 아이들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가 주었던 선물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주었던 몇 년간 주었던 선물, 공부하기 싫은 애도 앉아있으라. 공부하고 싶은 애도 앉아있으라. 그리고 그냥 괜찮아. 그리고 또 반복에 가르쳐주고 또 반복에 가르쳐주는 은혜를 이젠 제가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것이 아니고 제가 주었던 선물이니까, 그렇죠? 선물이고 꽁으로 준 선물이니까 제가 안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안 주면 돼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제가 은혜로 선물을 주었는데 그 가르쳐주는 그 은혜의 선물을 지연아 조냐? 안 졸지? 지금 집회 중이거든. 은혜로 준 선물을 가치가 없게 여기는 사람, 가치가 없게 아이들이 여기니 제가 더 이상 내게는 배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애들이 행복해합니까? 감사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같은 시간, 힘들었던 시간, 어려운 시간, 그 시간을 모면하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사내어라. 그리고 공부하려면 스스로 해라. 스스로 해라. 정말로 너희들이 그 암담함에, 기초가 부족한 암담함에 겪고 이제 스스로 피를 흘리고 스스로 땀을 흘려라. 인생이란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나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너희들도 20살이 될 거야. 너희들도 조금 지나가면 25이 되고 30이 되어서 가정을 가지게 될 거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될 거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언제까지나 아이로는 남지 않을 테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거두고 나니 그리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니 저는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데리고 같이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몇 명은 서영아 영어 공부 딱 한 번 시작했지 이제 재밌게 시간 보냈지. 저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힘들다고 다 도망간 그 자리에 5학년하고 저는 놀고 있는데 영어로 놀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은혜는 박탈되니 참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방식인 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찬양의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거둬버리고 맙니다. 찬양의 재능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앉아있는 게 너무 은혜스럽고 좋으셨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예배가 당연하게 은혜스럽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만용 가운데 들어가며 예배를 경박한 것으로 만들고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 예배의 은혜를 치워버리고 빼앗아 버리시고 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리더라도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될 건 돌보지만 아이의 눈치를 보고 자식을 쳐다보고 좋은가 안 좋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1:1이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다가 옆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예배로 10년 동안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개모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순애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 핸드폰에 항상 벨소리가 울려서 고생을 하지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 옆에 집사님들에게 항상 꺼달라, 꺼준다 그래도 알아서 내가 끄겠다고 항상 주장해 오셨고, 그리고 항상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방해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나오셔서 본인이 핸드폰을 끌 수 없으면 오면은 집에 놔두고 오시든지, 집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100km가 넘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측정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1km 정도 된 것 같아요. 집하고 교회까지, 집사님의 집하고 교회까지는 1km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으나, 그래 자식들이 전화를 하지만, 그러나 왜 맡기고 집에 놔두고는 못 오고 가지고 와서 왜 집사님 이걸 꺼주세요라는 이야기는 왜 못하느냐? 왜 못하겠습니까? 이건 개모임이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모임이니까 못하는 것이고, 예배 때 하나님과 만날 일은 집사님하고는 없습니다. 졸다가 그냥 또 가시면 되지요. 그렇게 그냥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격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찾아본다면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어느 때가 되면 참고 참으시다가 빼앗아 버리시고 맙니다.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고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더 은혜를 풍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구원을 주셨다가 그 구원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면 그 구원을 빼앗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깨끗함과 신령함과 거룩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니, 합당치 않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빼앗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종은 빼앗음을 받았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우스운 확률입니다만은 이 종들로서 이야기한다면 3분의 1입니다. 물론 지금의 종들은 훨씬 더 많고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이 성경적으로는 3명의 종들 가운데 1명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29절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어떤 종입니까? 무익한 종임, 쓸모없는 종, 전혀 쓸모없다. 주님께는 정말로 쓸모가 없다. 주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걸음도 걷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오시니 여기 내가 왔습니다. 당신이 맡기신 것 땅속에 묻어놨는데 파서 다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이를 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31절부터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 31절, 32절 그때에 32절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먼저 벌어지는 일이라 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신자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불신자는 양과 염소에 대한 구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으로 구별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인정하는 사람하고 안 인정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안 자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너 믿는 자 맞아. 그래야지 믿는 자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나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 만족. 그러면 그걸 정신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맞아, 너 믿는 자야.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하는 사람만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일일 뿐이고, 그러지 내가 주여 나 믿는 자니이다, 주여 나 신자이니이다, 그런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아이고, 왜 몰라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밥도 먹고요, 주님과 함께 지내고요,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주님과 함께 어느 길도 같이 다녔잖아요. 그래도 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정말로 나를 믿는 자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는 믿는 자가 아니야. 이 말씀을 일관되게 계속하여 사복음서에서 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데, 내가 그 구원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때까지는 주님이 참으셔요. 어느 때까지는 주님이 참으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거두어 드리시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히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여, 내가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분명히 너가 내 종이고 내 제자고 나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먼저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단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성가대를 하는 것이다,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쟁기를 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사는 여정의 시작이고,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저는 최대한 없게 하려고 제가 목회하면서는 밥 먹는 것 말고는 교회 일을 두지를 않습니다. 밥 먹는 것 말고,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회의합니까? 기도회 합니까?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도에는 모여서 기도회 하지 회의는 안 합니다. 장부, 지난번에 엊그저께 여전도에서 저한테 장부를 내민다 그래서, 장부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면 아니지. 무슨 장부 회기가 필요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 없어요. 여전도 회의하려면 제가 여전도에 그만두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회의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가슴을 치고 주님께 나아가 주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고 그런 사랑하는 모임이 여전도에 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회의는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회의에서 회의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요 하는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망해가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도 회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회의하면 할수록 발언 여기요. 회의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이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여전도회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일을 행하고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리이까? 오 주님 참기름 장사할까요? 물어보고 주님께서 참기름 장사를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에는 참기름 장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오 주님 화장지 장사를 할까요? 장사를 하라고 주님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이게 그걸 참기름 장사 화장지 장사를 여전도에서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뜻이면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최소한은 돗대기 시장이 아닌 한은 기도하고 물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물으라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죽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님 자신의 입은 없단 말입니까? 입을 지으신 자가 말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만왕의 왕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는 없으니 그러니 여전도회가 주님의 것이면 우리가 다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 말이고 남전도회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는 주님의 것이면 저도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제가 못 듣는 것은 여러분이 들으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디다라고 제게 전달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배워야지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너 회개보고 해라 그러면 하겠다는 것이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내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이 넘었어도 어찌 이게 내 교회가 됩니까? 주님이 털고 가라 그러면 저는 내일도 털고 갈 겁니다. 내일도 털고 갈 거예요. 뭐 서재안에 책이 몇천 권이 있어도 저건 뭐 저한테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난달 사는데도 몇십만 원, 100만 원도 들고 그 앞달에도 몇십만 원 들어도 저거 안 봅니다. 그냥 아무나 가져가라고 털고 가버리면 끝납니다. 전 책이 없어도 설교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책 보고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원고 하나도 없이 설교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책 보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석 보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책이 뭐 제게 무슨 가치가 있답니까? 물론 돈이야 뭐 수천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저게 그래서 내 재산으로 여길 것 같지만 저거 무거워가지고 못 가져갑니다. 저건 제 재산 목록에 안 들어갑니다. 제 수천만 원 들었던 제 책들도 이제 제 재산 목록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모았던 것이 있고 월급 받아서 좀 10만 원, 20만 원 남은 게 있으면 저거 다 책상에 들어가고 누가 저에게 조금 주시면 이제 지난번에 진고사님이 저한테 와이셔츠를 우리 남편 몰래 한 5만 원짜리 사주셨어요. 진고사님이 뜨끔하고 놀라시네. 근데 그것보다 제가 입는 와이셔츠가 훨씬 이뻐가지고 요걸 입고 나왔어요. 요거 이쁘잖아요, 와이셔츠. 요거 5천 원 주고 롯데마트에서 샀거든요. 5천 원 주고 2개를 사가지고, 오, 이거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사준 5만 원짜리보다 요게 더 이뻐. 이거 반질반질하고 이 고급이잖아요. 이거 재고품으로 나왔는데. 갖고 그냥 왜 더 없는가, 그리고 지금 또 후회돼. 몇 장 더 사올 걸, 그리고 5천 원짜리 와이셔츠.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내 수준은 딱 그 정도 수준이지. 5만 원짜리 와이셔츠 입고 사실 그저 그렇잖아요.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 얻어 입고 사는 거예요. 얻어 입고 사는데, 근데 제 옷이나 제 입는 것은 관심을 안 가져주셔도 됩니다.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게 놔둘 데가 없어서 제가 서재에 발을 뻗고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복도 많고 와이셔츠도 많고 넥타이 제가 5천 원 주고 사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넥타이가 미어 터져버려요. 미어 터져버려.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죠. 이 파란색을 입었으니 파란색을 맞춰가지고 와이셔츠를 넥타이를 고를 수 있으니 파란색이 있으니까 갖고 이제 이걸 맞춰가지고 최소한 그 정도 컨셉은 제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넥타이는 누가 선물해 주신 건데 비싼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는 모르는데 몇만 원짜리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된장녀라 그럽니다. 5,000원짜리 와이셔츠에 몇만 원짜리 넥타이. 보통은 이 5,000원짜리는 5,000원짜리 넥타이가 딱 맞아도 그것도 된장녀거든요. 제가 된장나무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 이제 최후의 심판에도 보면 그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양이 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양은 오른편에 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34절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랬을 때가 없었는데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면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경을 눈이 있으면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그 이웃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나그네와 이방인을 대접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한 이웃을 넘어선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가 누굽니까? 참된 예수님의 사람 중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고아독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꽃제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 내 형제.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행합니다. 요한 1서 말씀에는 정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하시는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미 구원을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정말 그 구원은 너 것으로 주기에 맞고 합당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를 제자로 대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물 한 그릇이라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무나 세상 사람이나 노숙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 제가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제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제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제게 말을 주셔서 그런 사람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가 썩어 자빠지게 많지. 근데 당신도 그 중에 하나의 이상한 목사일 뿐이야. 그런 이제 이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지난번에 빡빡이 한 명 한두 살 된 빡빡이가 와가지고 밥을 너무 굶겨 달라 하길래 밥을 주고 몇만 원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몇만 원을 챙겨 보냈더니 그 빡빡이가 그 다음날 술 마시고 와서 또 어떻게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 빡빡이는 예수 믿는데 계속 전과 도덕교회 가서 그 노트북 도둑질하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트북 도둑질하고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목사가 쫓아내더래요. 그럼 그 목사가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 노트북을 집사님 걸 훔치고 뭘 훔치고 그 도둑놈을 계속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믿는 사람. 자기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갖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엄마 구원시키래요.
자기 엄마를 구원시키라고 막 땡깡을 부리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왜 자기 엄마한테 영접기도 안 시키냐는 거예요. 목사면 영접기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영접기도를 아무 때나 시키고 영접기 시키면 구원받습니까? 자기는 술 마시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이게 전날에 그냥 몇만 원 줘보내고 밥 먹인 게 죄예요. 왜 밥을 먹였는지, 왜 몇만 원을 줘보냈는지 그냥. 그러니까 빡빡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훔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날도 또 경찰서에서 나왔대요. 자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문단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가야지. 교회 안에 노트북 돌아다니는데 또 빡빡이가 또 돌아갈지 몰라. 시장을 가는데 또 빡빡이가 또 경찰하고 싸우다가 또 잡혀가더라고요. 빡빡이가 동네니까. 그래서 야, 빡빡아. 저도 이 동네 토백이고, 이런 동생 애들은 불신자로서 다루어야 되니까 빡빡아 정신 차려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너가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근데 걔는 그렇게 배웠어요, 빡빡이는.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엄마가 예수님 영접기도 한 번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엄마가 안 믿는 자기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왜냐 그러면 아들이 폭력, 주먹질하고 항상 그렇게 슬프게 살아온 인생이거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빡빡이를 낳아서 머리가 다 하나도 없어요. 빡빡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나다가 빡빡이를 보시면 그 빡빡이가 그 빡빡이다고.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인 줄 알고 밥을 먹이고 돈을 조가히 보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을 조가히 보냈어요. 헌금 3만 원을 조가히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빡빡이한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징계가 여러분이 하시려면은 징계위원회를 열으셔가지고 두세 증인마다 말마다 칭찬케 하시면 됩니다.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람들하고 마음이 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가족과 형제보다 더 가깝게 여깁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정말로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있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염소가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돼요. 44절에 보면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죠. 정말로 주님이 병들었으면 우리는 공양했을 건데 그런 꼴을 못 봤습니다. 주님이 배고픈 것을 내가 직접 봤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밥을 줬을 겁니다. 근데 내 평생에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나 믿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양과 염소는 갈라져 가고 어느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릴 것입니다. 저는 어떤 믿는 자 사람 속에 벌어지는 어떤 환난들을 봅니다. 살아있을 때 있는 환난.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짐작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어떤 믿는 자가 정말로 자신은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그런 시점 속에서 저는 환난을 주시는 주님을 간혹 목격합니다. 왜요? 그 환난을 통해서 너가 양인지 염소인지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여기에서 먼저 확인해서 너 정체성을 확인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람이 아닐까 길까 하는 속에서 환난을 주시며 거기에서 너가 어느 길과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주제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느 때에 환난이 온다면 그건 사실은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확인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후의 심판 때의 환난이 찾아와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주께서 줄이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참된 예수님의 사람은 자식 사랑이 아니라, 가족 사랑이 아니라, 내 형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안에서의 형제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그런 교회가 하나 되는 건 그러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참된 지체가 사실은 자신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이제 더 유명한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는 열 처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25장 1절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랬죠. 열 처녀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다 믿는 사람이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적은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세상보다, 돈을 얻는 것보다, 직장과 직업보다, 부귀영화보다, 건강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는 사람은 훨씬 더 소위 말하면 엘리트 신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신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뒤 양과 염소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주님에 대한 고대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 뱃속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엘리트 신자, 소위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엘리트 신자들 10명 가운데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했는데 이 10명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렸다가 문제는 이제 이 5명이 다, 10명이 다 졸고 잤는데 그때에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준비할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상관없었고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기름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찬양할 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감사,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이 기름이 있는 것의 열매예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경험하고 알아가죠. 기름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워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온유가 뭔지를, 주님의 온유를 배워가고, 기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겸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죠.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름을 가진 제가 열매로서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이 기름은 근원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 안에 행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 처녀,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간 다음에 10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리고 이제 그 미련한 5 처녀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1절에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닫힌 문을 열어달라 그럽니다. 닫힌 문을 열어달라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12절인데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정확하게, 이건 거짓말 1점도 섞이지 않은 말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기다렸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10명 가운데 미련한 5 처녀는 명백하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와 무관하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관계가 있는 줄 알았고 자기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체에 기록된 줄 알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너가 믿는 사람 맞아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 해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 영접했나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내 스스로 성적을 매겨서 100점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네 빵점 그건 빵점 아닙니까? 내가 믿는 점수가 진짜 점수가 아니죠.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시험 보고 기말 중간고사 시험 후에 오면 그럽니다. 목사님 이번에 과학이 87점 나왔어요. 막 그래. 오 잘 맞았다. 우리 수준은 그게 진짜 잘 맞은 겁니다. 우리 애들 수준은 87점 과학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3일 지난 다음에 목사님 왜 72점이 돼요? 이거 틀렸어요? 15점이 다 까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 믿으면 87점인데요. 선생님이 점수 딱 매기니까 72점이에요. 뚝 떨어지는 것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우리 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성적이 8점이나 올랐어요. 수학이. 잘했구나. 8점 올랐으면 고생했다. 지난번에 몇 점이었는데 예 빵점요. 이번에 예 8점 맞았죠. 이게 내 믿음은 정말로 우리 주원이가 자주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달리기에서 2등 했어요. 오 그래 2등 했으면 잘했다. 옛날에 제 달릴 때는 8명 10명이 달렸잖아요. 잘했다. 몇 명 달렸는데 2명 달렸어요. 목사님 이번에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오 잘했다. 역시 날랜쟁이지. 몇 명 달렸는데 1명 달렸어요. 목사님 이번에 3등 했어요. 제가 알아요. 이제 몇 명 달렸는데 3명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충만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진리에 입각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의 기회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은혜를 더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가면 기회를 줬는데 그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냉랭해지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는 냉랭해질 거고 찬양하기는 싫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간 사람은 성경이고 아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 아니라 나를 무겁게 얽으면 줄이 될 것이니까 기도생활 그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니까 기도 10분 하고 20분 하는 거 괴로워 죽겠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와서 만나자는 게 어떻게 무거운 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올 특권을 준다는 게 어떻게 그게 무거운 짐이가 안 돼? 기도는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그가 엎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만나주신 바도 없고 그가 엎드리고 있어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왜? 그와 하나님은 무관하기 때문에 그와 주 예수님은 무관하기 때문에 그가 엎드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무관한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마귀만 역사합니다. 엎드리면 졸음만 옵니다. 엎드리면 졸음만 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주여 졸다가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하고 무관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이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내가 믿는다 해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재림 기다리는 10명 가운데 5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양과 염소로 보실 때 우리 가운데 다 양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5 처녀가 되어져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 속에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주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잘 관리하고 더 풍족하게 주시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